먼저 시작 기도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제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난, 생태적 삶, 제가 이렇게 붙였거든요. 생태적 삶은 곧 가난이다. 가난이 뭐냐?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겪는 생활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난이라는 말이 있고, 또 성서를 보다 보면 마음이 가난하니 뭐 이런 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생태적 삶을 어떻게 가난과 연결시켜 갈지.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요즘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목은 이렇게 붙었지만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짜왔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그 사전식 말은 넉넉하지 못함. 넉넉하지 못함. 또 다른 의미는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어려움. 근데 실제 여기서 넉넉하지 않으면 다 가난한 거냐? 알맞으면 되잖아요. 내가 수입이나 재산이 그래 10,000원이다. 그럼 내가 10,000원어치 삶을 살면 되잖아. 그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잖아요. 그건 뭘까? 그건 가난일까? 이 사전대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건 가난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황금률인 것 같아요. 황금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가난은 그런 황금률을 찾는 거다. 두 번째, 생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생태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생태라는 말 뜻 자세히 알고 계세요? 이 생태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여러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그 생명이 손상받지 않고 유지되어 나가는 삶을 생태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제 찬미받으소서나 이런 회칙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태라는 말은 맨 아래 먼저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코, 영어로 이코 이렇게 많이 써요. 이코 그러면 우린 그냥 무의식 중에 생태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그 지식 수준까지는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코라는 말이 먼저 생겼을까요? 생태라는 말이 먼저 생겼을까요? 사실 학문적으로는 이코라는 말이 먼저 생겼어요. 학문적으로는. 생태학이라는 말을 처음에 사용할 때 이콜로지 이렇게 썼어요. 그거를 일본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자로 살, 생, 목숨 생, 태, 모양 태, 학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콜로지를. 우린 그냥 한자어로 됐으니까 그냥 생태학 이렇게 읽은 겁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생태라는 말은 있었어요. 야, 살아가는 꼴.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코라는 말이 먼저 생기고 생태라는 우리말이 나중에 생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코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그리스 말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왔대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홈, 가정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생태는 곧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이해하면 생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어버려요. 가정, 뭐예요? 가정. 구성원이 몇 사람 있죠? 나 혼자 가정을 이루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나 혼자 있다고 좋은 가정을 이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가정은 각각의 역할이 다른 몇 사람이 모여.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이 아닌 독특한 또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게 가정이에요. 조금 어려운가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 그림에 할머니가 계시네요. 어머니, 아이들, 구성을 하는 멤버들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오시죠. 밖에서 일을 해서 벌어오시잖아요. 수입이잖아요. 어머니는 내무부 장관, 그걸 갖다가 각각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 수준으로 분배하잖아요. 그 역할이 엄마 역할이잖아요. 벌어오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잘 살림살이로 분배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자식들, 이미 그 일을 마치고 한가하게 옆에서 여생을 즐기시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여서 가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생태는 이거라는 겁니다. 생태가 이거라는 거예요. 각각의 구성, 가족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특한 살림살이를 만들어가는 단위. 이게 생태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가정은 개체도 중요하잖아요. 엄마면 엄마, 아버지면 아버지, 자식이면 자식도 중요하잖아요. 곧 나라고 하는 각자 개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을 만드는 거예요. 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해. 그런데 그 수행 결과는 각자의 특성을 합친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태적 삶이에요. 그래, 나라고 하는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정의 수입은 밖에서 아버지가 나무를 베서 팔아서 수입을 하던, 연탄을 만들어서 수입을 해오던, 또는 다른 무슨 상업을 해서 갖고 오시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나와 함께 있는 가족, 그리고 모든 인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동물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기 사람 둘이 있죠? 저게 접니다. 남이 아니고 저예요. 우리 집사람이고요. 네.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기 마셔야죠. 또 깨끗한 물 마셔야죠. 또 오염되지 않은 건전한 토양, 이 위에서 여러 동물과 식물들을 얻어가면서 이들의
이들을 먹이로 해서, 식품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살 수 없어요. 땅? 살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가족보다 더 강한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동생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엄마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가정 멤버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공기는 요게 조금만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더러운 물?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 가정 속에서 나는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 이것도 깨끗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아니, 세상에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는 겁니까? 내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세상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무슨 세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생태를 조금 규모를 키웠지요, 지금. 처음엔 가정 이야기 하다가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동식물이 나에게 꼭 필요하더라, 살아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물과 공기, 건전한 깨끗한 토양들, 이게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요게 생태입니다. 요게 생태적으로 사는 거예요. 요게 달리 설명할 이유도 없고, 이게 큰 지식이냐, 상식이지 이게 지식이 아니죠. 그냥 상식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나는 가정의 한 구성원이다. 내 역할이 아버지면 나는 돈을 벌어와서 나머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내가 어머니면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잘 분배해서 자식과 집안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가족의 멤버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그 가정의 아주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문적인 그런 용어로 얘기하면, 이런 삶은, 우리의 삶은 개체가 됐던, 가정이 됐던, 또 더 큰 생태계가 됐던, 이렇게 수입이 있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물질이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이 시스템의 작동 결과는 전혀 들어온 수입과 그 구성원들하고는 다른 아주 창출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사실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때 나타내는 창출적 특성이 목숨이에요. 생명.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이 없다, 나밖에 없다, 가정의 생명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와 나를 살려가는 여러 동식물들, 깨끗한 공기들, 이런 것들이 한데 묶어서, 한데 어울려서 생태계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 같은 단위를 만드는데,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뭐고, 생태계는 어떻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느냐. 햇빛을 받아서 식물이 유기물을 만들고, 사람, 동물은 그 유기물을 먹고 시스템 안에서 막 물질과 에너지가 막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불필요한 다 쓴 물질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면서 생태계도 하나의 생명의 단위다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하나의 삶의 가족 같은 한 단위라면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들은 생태계 안에서 역할이 뭐예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생태계 안에서 나의 역할, 소비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싼 거 외에는 역할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암만 생각해 보셔도. 뭘 먹었어요? 김밥에 아까 뭐뭐 들어있었죠? 김, 밥, 단무지, 계란 뭐 이런 거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목숨이 없었던 거 있어요? 김도 살아있던 어떤 식물이고, 단무지 그것도 목숨을 가졌던 무고, 목숨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럼 나는 먹어야 사는데 뭘 먹어야 사는 거예요? 다른 생명의 헌신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생물이 무슨 이유로 하나씩 없어진다면 나는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엄청 불안하죠? 언젠가 나도 죽을지 모르고 하나씩 없어지면 내가 먹을 것도 없고, 그네들이 나한테 의식주를 전부 이렇게 제공을 해줬었는데 의식주를 제대로 갖출 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아팠을 때 걔네들이 나한테 약 성분을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멤버들이 무슨 이유로 하나씩 사라져갈 때 우리는 엄청 위협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태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태계 안에서 내가 한 거는 폐기물을 이렇게 버린 것밖에 없어. 얘네들은 나한테 좋은 건 다 줬는데, 깨끗한 공기, 산소, 깨끗한 물 주고, 토양에서는 또 신선한 야채 길러서 주고, 다른 동물들이 나한테 헌신해 주고, 다 이렇게 줬는데 내가 그럼 주변에 나를 둘러싼 환경에 준 게 뭔가? 혹시 잘해준 거 있어요? 누구한테? 나 붕어한테 잘해줬다. 나 고등어한테 잘해줬다. 나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 그거 있어요? 우리 이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둘러싼 이런 모든 동물들, 식물들, 공기, 물, 토양, 얘네들은 나를 반가워할까요? 미워할까요? 그러니까 등산 가서 산꼭대기에서 야호 산이 나를 부른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뻐길 거 없어요. 엄청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운 것만 해야 돼요, 우린. 그렇죠? 걔네들 함부로 하면 안 돼. 고맙다고만 해도 부족해. 왜? 너를 살리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를 둘러싼 환경은 모든 좋은 걸 나에게 줬는데 나는 환경에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오히려 공기를 나쁘게 하고, 물을 지저분하게 하고, 토양에 농약 주고 비료주고 이래서 토양을 못 쓰게 만들고, 이게 나의 생태,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더러운 공기, 더러운 물이 오히려 나를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나쁜 거밖에 우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물을 더럽게 했어요? 누가 공기를 더럽게 했어요? 개구리가? 뱀이? 곰이? 결국 사람의 자기. 사람? 그럼 내 책임이 없는 것 같죠? 조금. 내가 잘못한 거예요, 결국.
결국 나 때문에 나빠진 환경이 나에게 이제 위협적으로 좋은 걸 못 주니까 나쁜 것만 자꾸 주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요게 환경 문제예요. 요게. 그럼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휴, 내 탓이야. 내가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리고 사라지실래요? 그럼 도움은 될 거예요, 자연에. 근데 내가 없으니 세상이 있겠어요? 그건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니까 네가 먼저 가라.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환경 문제들이 나와 우리한테 위협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태적 삶의 원론으로 돌아가서 나의 역할이 뭐고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다른 답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속세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물론 문제지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 환경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그렇게 잘한 게 없다. 신앙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신앙인을 찾아요? 내 주위의 모든 것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너 잘 일구고 돌보아라, 잘 지배하여라, 잘 다스려라, 이 잘못한 거잖아요. 예? 지배하고 잘 다스려라, 일구고 돌보아라. 이 말을 못 듣는 사람도 문제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인을 자처하면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본래의 하느님 말씀으로 지배하고 다스려라, 잘 일구고 돌보아라 라고 하는 자세로 돌아간다. 이걸 생태적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처음에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군소리예요. 여기 교황님도 얘기하시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자꾸 보충하는 이야기지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생태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가난? 넉넉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얻은 대로 소비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굳이 가난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우리의 잘못을 이제 찬미받으소서 이런 데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지 꼴을 모른다,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식물도 땅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거기다 식물을 올려주시고 각 짐승들 있게 해주시고 그게 다 나의 먹이잖아요. 거기에 맨 나중에 사람을 이렇게 올려놔 주신 거잖아요. 우린 그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성령 강림처럼 하나님께서 숨을 불러 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숨을 받은 그런 생명체도 이렇게 자라지 못했다는 거야.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네가 사람인 걸 잊었다. 네 본분을 잊었다. 가정에서 네 역할을 잊었다. 생태계 안에서 네가 다른 여러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또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에 한없이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몰랐다. 흙의 먼지라는 걸 몰랐다. 잊어버렸다. 너무 정난한 노골적인 그런 말씀인 거죠. 이 파랑에 보면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 동방정교회 주교님이세요. 이분은 자연 세계의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를 네가 망가뜨렸다. 그거는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건 죄잖아요. 죄를 저질렀다.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스른 죄다. 그게 우린 큰 죄를 졌다. 흙의 먼지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거기다 죄를 더 저지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거를 잊고 질서를 망가뜨린 그러한 잘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가정과 같은 그런 그 생태계 안에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임무 그런 거를 잊으면서 조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책임하게 이용하고 남용했다. 나무라도 배에다가 팔면 나한테 이익이 생기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너무 이 자연을 나의 이익만 앞세워서 활용하고 써먹었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인 거예요. 여기 이익과 편리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생태적 삶으로 돌아가자 말은 쉬운데 실제 돌아가려고 보면 이 편리를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편리와 이익을 상당히 포기해야 되잖아요. 뭐 일회용 용품을 안 쓴다? 그 불편함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참아내느냐? 일회용 용품 안 만드는 회사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무슨 이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그럼 만드는 사람도 어렵고 사용하는 사람도 어렵고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거냐? 매우 가능하지 않죠. 우리가 다시 돌이켜 삶을 돌이켜 사는 거는 실제 그렇게 썩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자, 이런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익의 추구 또 남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산업혁명 후에 아주 극심해졌다. 왜? 물질을 많이 생산하면 이게 부가 되고 이익이 되고 그 물질은 결국 어떤 재화 이런 거를 이익과 결부돼서 마구 이용하게 만들고 악순환이 이제 굉장히 가속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좀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여받으소서 사항에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변화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뭔가 행동이 아주 급하게 긴급하게 필요하다. 행동의 변화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아주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그 다음에 세계적인 생태적 회개를 요청한다. 제가 아까 생태적 회개 말씀 잠깐 드렸죠. 우리의 본질, 삶의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벗어나 있으니 그거를
뉘우치고 반성해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자. 그게 생태적 회개.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 참다운 인간 생태론의 윤리적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 윤리적? 무슨 여기에 윤리가 필요해?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윤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어떤 때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 실컷 밥 먹고 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실컷 희생된 여러 생물들을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했는데 한 끼 먹으면서 공업반 표현을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라고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야, 고맙다. 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는구나.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게 사람 지켜야 할 기본적 도덕과 윤리 아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개를 죽여서 먹었는데, 그럼 죽여놓고 안 먹고 버린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건 천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리가. 기껏 죽여놓고 먹으면 괜찮은데 안 먹고 버렸다, 남겨버렸다. 그럼 살인이 뭐 그런 것이고, 무슨 다른 표현이 필요해요.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연환경 훼손시킨 사실을 인정해라. 네 잘못부터 인정해라. 흙에 먼지로 된 그런 걸 잊어버렸다라고 하듯이 네가 잘못한 걸 먼저 인정을 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라. 그리고 네가 뜻하면 모든 게 다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생태계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생태계는 네가 죽었다고 생태계가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태계가 죽으면 너는 여지없이 망할 거다 라고 하는 걸 잘 알아라.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꼴을 모르는 거다. 그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여기서 기술은 아주 나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 기술이라는 게 산업 그런 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만을 추구해라. 추구한다. 이 소리예요. 경제적인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모든 일을 저질렀으니 사람이 변하지 않고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 대신 희생을, 탐욕 대신 관용을, 낭비 대신 11항에는 자연과 환경에 접근하면서 경탄과 경의에 열려있지 못한다.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 창조주의 큰 권능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더 이상의 우애와 아름다운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찬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 된다. 결국 착취자로만 남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나의 행동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그럼 과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 안 갖고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과학자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생태계의 한 구성자이며 공동의 집 한 식구일 뿐이다. 너 죽는다고 생태계 안 망한다. 근데 네가 잘못해서 생태계가 망가지면 너는 여지없이 죽을 것이다. 과학적인 거예요, 이건. 네. 인류는 자연의 일부이며 그 법칙에 따라야 한다. 같은 말이죠.
지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인류의 성공은 일방적 개발이 아닌 자연과의 협조를 통해 가능하다. 자연을 착취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으로 네가 성공할 것 같지만 아니다. 자연과 잘 타협하고 협조해서 살아갈 때 너는 네가 어디 가든 어느 때건 너는 살 것이다. 이 얘기야. 우리가 저질러 놓은 문제로 환경이 심하게 변하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크게 달라져 인간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아까 주범 얘기했었잖아요. 뭐 개구리가 했습니까? 뭐 뱀이 했습니까? 곰이 했습니까? 사람이 한 거죠. 그럼 사람이 고쳐야지. 사람이 잘못한 걸 곰이 고쳐요? 원숭이가 고쳐요? 아니잖아요. 예? 잘못한 사람이 고쳐야죠. 그 해결에 대한 책임을 인간은 갖고 있다. 자, 한편 신앙인으로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 2019년에 교황께서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 생활 양식에 관하여 성찰하라. 뒤돌아봐라. 첫 번째, 뒤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고쳐라. 요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사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과용하면서 비효율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가난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비 대신 희생, 탐욕 대신 관용, 낭비 대신 나눔, 금욕주의적 생활, 욕심을 버리자. 넉넉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우선 그렇게 해보자. 욕심내서 많이 먹고 배불러 죽겠네. 이거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다른 생물들 다 죽여서 자기가 먹고 배 터지겠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도덕의 회복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 억지로 억지로 거지가 되자는 뜻이 아니라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사용하면서 낭비하지 말고, 요게 가난 아니냐. 나 필요한 만큼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여기에서. 근데 실제 그럼 너는 잘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면 사실 저도 노력할 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집에 우리 식구 며칠 없으면 이거 해서 저거 해서 자꾸 이제 냉장고가 점점 좀 늘어나잖아. 뭐 이거 오늘 싸서 조금 더 샀는데 나머지 냉장고에 두고, 또 오늘 뭐 했네 싸서 더 사서 내일 먹어야지 그러고 또 냉장고에 두고, 냉장고만 터져나가잖아요. 실제 나중에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탐욕, 낭비, 그래서 이제 욕심을 굉장히 자제하고 가급적 청빈하게 그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필요한 만큼만, 다른데 해가 되지 않는 만큼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생태적 삶이 아닌가. 교황께서는 하도 열을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날 생각만 하지 마. 맨날 생각만 하지 마. 막연하게 느끼지만 말고 실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마 이거 글을 점잖게 써서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은
행동이 굉장히 긴급한 때다, 시급한 때다. 그래서 유경천 주교님께서는 기후 변화 뭐 이런 거를 기후에 불이 났어요. 지금 불이 났어요, 지구에. 근데 우리 어디로 도망가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쓴 책에 그렇게 있어요. 굉장히 긴급한 문제다. 우리 이러다가 슬금슬금 사라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제가 그냥 제 제안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해보자. 첫 번째, 음식 쓰레기를 좀 줄이자. 이거 다 살아있던 거고 얘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 기껏 먹여 살려주니까 주워서 버리면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쓰레기통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구 동네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아파트의 쓰레기통이에요. 이게 다 이 생명들입니다. 이 이 옷이 이렇게 많이 버려진다는 거죠. 이 사막에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옷.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비키니 옷장이라고 생각나세요? 비키니 옷장? 그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모자라잖아요. 미어 터지잖아요. 어떤 때 사놓고 안 입고. 그리고 요즘은 천연섬유도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뭐 나일론 100% 다 그렇습니다. 옷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막 사가지고 싸다고 막 사가지고 입지도 않고 저렇게 버리는 거는 정말 이것도 큰 죄예요. 기후변화 이런 거하고도 관련시켜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일과 기후변화를 관련시켜서 또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옷 막 이뻐서 막 사고 싶고 욕심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이거 뭐 서울에서 뭐 추석 한번 지나고 나면 뭐 이 아파트 높이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요. 네. 요즘은 택배 뭐 이런 거 쉽잖아요. 그냥 뭐 하면 저 운송료 조금 더 주면 그냥 문 앞에 딱딱 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들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잘 개선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개선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뒤돌아보자. 내 생활을 뒤돌아보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자. 이게 시작이에요.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스티로폼. 이거 그냥 스티로폼 하나만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뭐 물에서는 뭐 폐그물, 그물 같은 거 막 이렇게 쓰다가 버리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자연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데, 사람은 자연에 이렇게 학대하고 구박해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학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자연을 구박한 거 아닙니까?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더럽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여기서는 효율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효율. 똑같은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보다 효율이 높게 사용을 하자. 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뭐 전기, 뭐 1등급, 가급적 1등급으로 바꾸고 뭐 이런 소소한 일들, 효율 좋은 삶을 살아가자. 옛날에는 개나리봇집 하나 요것만 있으면
사철 다 넘기는데 지금은 뭐 요거 며칠 여행 간다고 이렇게 바리바리 갖고 가는 거야. 뭐 2, 3일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기차 타고 올라오면 서울에 가면 사철 다 나는데 요거 며칠 간다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효율이에요. 이런 걸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거 얼마나 효용이라고 내가 이거를 큰 짐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나. 혹시 이런 게 나의 십자가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빼놓고 한번 해보세요. 편리함을 우리가 이제 희생을 좀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초심,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편리함도 과감하게 좀 물리쳐야죠. 그리고 일회용보다 이렇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비싼 거 골라서 평생 쓰는 게 좋아요. 이거 뭐예요? 바가지. 제가 왜 이 맨 마지막으로 바가지를 갖고 왔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우물가에 뿔바가지가 있었어요. 빨간 뿔바가지가. 근데 이 뿔바가지가 한 대학 졸업하고 막 이럴 때까지 있었어. 깨지지도 않아. 여름방학 때서 가보면 또 우물가에 있고, 또 가보면 우물가에 있고. 뿔바가지처럼 한번 내가 샀으면, 꼭 필요해서 샀으면 끝까지 쓰는 거지. 끝까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 같아요. 동의합니까?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가지고 끝까지 쓰는 거예요. 뿔바가지처럼. 예? 네. 그래서 요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그래, 결국 우리는 청빈한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 쓰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일부러 거지가 되자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아끼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게 이제 우리의 아주 지혜로운, 아까 성령 7은 이 뽑아가지고 지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지혜로운 우리의 현대적 삶이 아닌가, 생태적 삶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자, 마침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의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